오늘은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경건의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항과 2항 그리고 3장의 시작 부분까지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시며 우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방편 역시도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가, 유일하신 다스리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그 예배의 방편들 외에는 다른 방편을 찾아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배의 방편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 되심을 부정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더 선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고 미련한 생각인 것이죠. 이것을 예배 가운데만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이 가장 안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생각보다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믿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도리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일상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예배로 나와봤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동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며 주인 되심으로 일치되어지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다른 목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만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외에도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로 나올 때도 다른 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위하여서 혼자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배의 방편으로 섰을 때만 우리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주셨고 와주시는 그 통로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교회 안의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이외에 다른 방편으로도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뭘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추정하는 식으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길어야 그 사람 100년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얼마나 인생이 남으셨습니까? 여기에서 뭐 50년 이상 사실 분들은 어린아이들 빼고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50년 안에 짧은 인생을 근거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심은 짧은 그 육신의 삶 가운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하게 예배하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여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구원을 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갈 때에 성령님만 구한다든지 성부 하나님만을 구한다든지 성자 예수님만을 계속 언급하는 사람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삼위 하나님께 예배함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성부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되었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께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부께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알게 되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배의 방편까지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알리셨냐면 사도들에게 알리셨고 사도들은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식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할 때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성은 그 사람들이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직접 배운 말씀을 사도들이 교회 안에 가르치고 그것들을 교부들이 또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어서 계속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가르침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설교하는 가르침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걸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같은 맥락 안에서 신약과 구약은 그럼 따로 노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약과 구약도 연계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배라 하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사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제사법을 주시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제사법을 그대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다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도덕법으로서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의 어떤 종교 행위의 법에 대해서는 다 폐지되었으나 그 정신, 구약의 제사의 정신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5대 제사의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는 어떤 거냐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언약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회복하시는 그 특징이 있는 것이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그런 영혼들에게 정당한 방편으로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제사의 방편이 속건제고 번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번제고 소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증거해주는 이것이 소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이 화목제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신약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언약 백성 이전이었다가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 의식이 나한테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거룩을 내가 유지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또 그리고 일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내 가정을 다스리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를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신약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또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편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거의 상징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심이에요. 승천하심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나아가는데 성소로 못 들어가죠. 누구만 성소에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성부가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성소의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예수께서 성부가 있는 그곳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가셨냐면 우리의 머리로서 그곳에, 교회의 머리로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된 우리들도 완전한 부활체가 되었을 때 성부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베푸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베푸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함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어떤 찬양입니까? 내 일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되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찬송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시편 찬송에 시인들이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도 내가 착각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포기한 것은 내 잘못인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사람의 그 감동과 사람의 태도가 어떠함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찬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복음성이나 찬송가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의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내 형편과 상황대로가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의 의무는 예배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망과 사항과 오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사망과 사항은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항에서는 기도 이외의 어떠한 다른 것들을 예배 가운데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 또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 또 성경을 읽는 것, 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사망과 사항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예배 중에 기도함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약제도에서 구약제사 가운데 성소에서 아침과 저녁에 분향을 했어요. 이 분향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분향하는 일들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말은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심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오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식으로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도우심은 여호와 이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죠. 이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말씀보다 더 앞선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 부르심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와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신자의 기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의 기도는 당연히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주님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
내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한, 근데 그 필요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필요한 것과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쾌락과 자기만족과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구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따라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늘 같으신 거예요.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근간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어떻습니까? 말씀에 기반하여서 변함없으신 늘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상황 따라서 어쩔 때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회개할 거리고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께 칭찬 드리지,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으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절차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기도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일, 세 번째에 말씀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일,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제 회개하고 말씀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영광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보통 절차예요. 그래서 사항에서는 분명하게 기도는 합당한 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죠. 합당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간절함을 올려드려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듣지 않는 기도면은 그거는 거짓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항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언제 응답하시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안정됨과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무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신자의 샬롬의 근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욕망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 그곳에서 처절하게 기도해봤자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되면 내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면 이 기도 제목 버리는 기도 제목이라면 잘못 기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써보고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달 전에 또 1년 전에 또 1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7문과 118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할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또한
구하라고 명하신 것만을 기도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만 구할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필요와 내 만족대로 마음대로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내 행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시고 난 다음에 해설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것들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걸로 구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거짓된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야. 네가 안 구해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기도하지 말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개인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 와서 막 개인 기도 해버립니다. 나와서. 그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교회됨과 그 말씀을 받는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받고 한번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표 기도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 자리는 좋은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예배 중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와서 생각을 하고 오셔서 다듬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라. 은연중에 내 형편과 상황 따라서 말을 하기도 하고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해서 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렇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하는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 거룩성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 내려가서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또한 이웃을 위하여서 함께 살아가요.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웃의 비유만 맞춰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웃에게 누구의 뜻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삶과 일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자의 기도는 삶에서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다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 다 연계되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부류의 사항 보시면 살아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장차 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지, 죽은 자들이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린 자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어딨냐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임금이나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남고 교회가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력자들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눈 감고 있을 수 없거든요. 정말 교회가 살아있다라면 정치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정치에 뛰어들어 이 뜻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바르게 가르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불의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 정치판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판 보세요.
얼마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까? 또 언론들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서 얼마나 쏟아냅니까? 지금 보세요. 작년에 그렇게 조국 전 장관 딱 35일인가? 법무부 장관 딱 35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재판하면서 완전히 그 가정 완전히 다 파탄 내버리잖아요. 근데 뻔한 증거가 드러나는 윤석열 씨, 아직 뭐 아무것도 안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내의 비리와 장모는 이미 구속당했어요. 그런데 언론 하나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요. 그런데 다 침묵해요.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누가 옳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또 박형준 씨, 부산시장이었던 그 사람도 비리가 얼마나 많이 나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고발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없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장 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카톡으로 날라오면 전부 보수당 찍어주고 다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없어요. 그런 눈으로 시각으로 정치권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에 계속 속는 겁니다. 뉴스 조금만 열심히 찾아보면요. 팩트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썩어 있는 이 나라의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개혁을 꿈꾸지 않아요. 성도되는 자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거짓된 것들을 카톡으로 교류하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한심해요. 수준을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서대로, 자기의 상황대로 자기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 부동산을 힘들게 하는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또 다른 것에 있어서 이 정부 들어서 자기가 힘들었으면 그것을 대통령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힘든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 거냐? 우리가 세상 권력진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기로 해서 우리가 교회가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항에서 밝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장차 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나와 무관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도 된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를 직접적인 나와 관련 없는 문제는 그냥 다 눈 감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개신교에서 얼마나 로마 교회를 비난하고 천주교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런데 천주교가 우리보다 나아요. 천주교 사제들은 정의구현 실천연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독재할 때도 그들은 계속 발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지금도 존재해요.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내가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은 독재 정권 하에서 찬양하고 거기에 가서 예배 드려줬던 사람들은 많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 중에 있는 기도가 완전히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야망을 위하여서 내 헛된 망상에 젖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망과 사항을 아주 마음 아프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항에서는 예배의 다른 요소들을 언급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설교하고 바르게 듣는 것이라고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에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이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에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배는 많이 축소되었는데 원래 장로교회 안에서 성경 낭독은 한 번만 본문만 읽는 게 아니라 따로 설교할 본문과 상관없는 성경 구절 낭독하는 그런 요소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 순서가 있어요, 원래 교회 안에는. 근데 지금 우리 예배는 없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읽는 부분과 하나님이 설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 모두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 낭독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떠함을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수많은 설교자들이 조국교회 안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예화를 들고 설교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설교를 봐야 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잠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헛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뭐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좋겠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설교 듣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설교 듣는 것에 대한 책들이 나왔어요. 저도 뭐 여러 권 나왔는데 한 권밖에 못 읽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 이야기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씨름하며 애쓴다. 성도는 과연 무엇을 애쓰는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주 앞에 나와서 설교 듣는 성도가 있다라면 말해봐라. 그렇게 도전적으로 시작해요. 아예 책 처음부터.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설교를 받는다라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편리대로 이 예배는 드리고 저 예배는 안 드리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는 그냥 성도들 마음이에요. 다 자기들이 정해놨습니다. 나는 요것만, 나는 저것만, 자기들 편리 따라서. 또 그것도 어쩔 때 보면 목사님 이번엔 일 있어서 예배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만 봐도 성도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듣는다면 설교자가 어떻게 함부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지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설교자가 올라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농담 던지고 웃기다가 내려갈 생각을 합니까? 이걸 대놓고 이야기한다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신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설교 가운데 자기는 웃기기 위해서 목숨 건다고. 정신 나간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정의를 움직이지 않고 교회 와서 그냥 시간만 멍하니 멍 때리다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면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강단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전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약간 웃긴 목사님, 막 텔레비도 나오고 막 장경동 목사인가요? 설교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복음을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강단을 훼손하는데 아무도 안 막아요. 교회가 오히려 좋아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내 마음 편안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편안함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항에서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이 나타나면 설교자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거 성경 말씀입니까?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설교자가 어떻게 함부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저국교회 안에서 설교자만을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알아집니까? 여러분들 설교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교 준비해 보세요. 전도사 때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잘 몰랐을 때. 그런데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설교를 하고 나면 내 설교에 제가 적용했던 것들, 언급했던 멘트들, 이런 게 신학적으로 다 걸려요. 그래서 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준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안 풀리는데 책상에 앉아서 있으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몸이 축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몸부림치면서 설교자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 잠깐 여기 와서 이 설교 시간 때우다 가고 말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나를 교정하기 위하여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내 욕망이 설교를 듣고 제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잘남을 위하여서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려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평가하면서 저 목사 수준 보니까 나보다 안 되는구만, 이렇게 평가하고 실제로 와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몇 점짜리다, 목사님 설교는 수준이 낮다, 뭐 이런 소리 부격자도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런 교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성도들의 수준보다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이들도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성경 읽으면서 성공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부자 되는 방법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 읽고 자녀 교육 잘 시킨다, 우리 기독교 학교에 보내면 성경대로 성공자를 만든다, 그런 거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웃거려요. 성경 말씀 배우면 하나님을 알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되고 권세 잡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돈벌이가 나아진다고요? 그거 완전히 사기꾼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목적을 이미 정해놓고 그 목적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 멍들게 하고 시궁창을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 위에 세우기 위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또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무조건 설교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저 설교자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설교자인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5항에서 보면, 뒤에 보면 제가 설교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시편을 노래하는 것, 또 성례를 시행하는 것, 또 종교적인 맹세, 서원하는 것, 금식하는 것, 또 특별히 드리는 감사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에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한 그런 성례인가, 또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내 형편이 나아짐을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감사하는 것인지, 내 만족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인지 잘 구별해야 되라는 것이고, 또 특히 서원하는 것, 맹세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맹세하는 것인지 잘 구별해야 돼요. 또 어떻습니까?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인한테, 여러분들에게 우리 며칠씩 금식기도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저 앞에다가 들어오는 내가 누구 며칠 했네 안 했네 다 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 할 겁니다. 한 끼라도. 이것은 합당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세도 하지 않고 뭐 안 해요. 특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기도한다고요? 그냥 늘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이면 특별한 기도회를 만들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원래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와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저 교회 이상하네, 현수막 걸고 뭐 난리를 치고 해야 되는데 왜 저 교회는 안 할까? 그게 병든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자식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1년에 특별한 행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불효자식이죠. 특별한 날만 정해놓고 부모님께 찾아가겠다. 나쁜 인간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나 어떤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 5항이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의 요소들,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종교 행위들 모든 전반에 걸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계속 속이면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6항과 7항, 8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아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일들, 서원하는 일들, 성례를 행하는 것들 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를 항상 물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설교를 들으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여서 들으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